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세 가지 금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흔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소금을 선택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황금으로 소금을 살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당장에 황금이 급해서 황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이 없다면 황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금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교제, 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많은 목회자, 많은 신학자들이 탐독하는 성경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 8장을 탐독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이것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장까지, 로마서 7장까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묵상해 왔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연결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진수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장 24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면 둘째 아담으로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8장을 다루기 전에 자신을 공고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사망의 몸에 있는 자신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직 나를 사망으로부터 인도해 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언급들, 그 정의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망과 죄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죠. 그리고 선언되는 죄 사함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언되는 이 죄의 몸에서, 또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한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선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지만, 역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래된 영화이기는 한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서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란의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비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이야기했지만,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해야 할 바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죽인 범인을 참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한 여인이 그래도 신앙의 힘을 빌어서 그 교도소에 갇힌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살인범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죠. 그때 이 여인이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다시금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살인범이 절대적 존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신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따르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거기에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분노를 느껴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느끼는 이 분노,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도 도무지 그 삶의 무게를 그들이 동일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용서라는 신앙적 가르침을 비웃듯이 주인공은 원망 섞인 울분의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비기독교 영화 같아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정죄의 권한이 없고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면죄부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하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그 분노에서, 그 어려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위로하고 또 화합하고 또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정죄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해요. 하지만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인간 스스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과 자신이 드리는 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죠. 그러면 전가시킨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준비하는 자가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점차 자신이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흠 있는 것들, 다리 저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드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제물을 먼저 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몫을 취하는 이 엄청난 잘못을, 그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 제사가 죄를 사하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서 십자가에 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더는 우리로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타인으로부터 정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밀양에서처럼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건져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 사람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육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성령도 임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의 그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오늘 성경에서는 굴복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즉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린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삶, 우리는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이죠. 이것을 따라서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이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그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되지는 못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죄로 인한 육신이 이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이것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된 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부단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은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는 과거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노릇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이유는 죄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짧더라도 또 직분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 안에 살 수 있게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